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지연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가 겪는 환난과 그리고 모든 역경 속에서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그러한 말씀에 연결되어서 오늘 우리가 가진 소망의 분명한 근거가 무엇이고 그것이 갖는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잘 바울이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망 이러면 우리는 내일에 대한 기대, 내일에 대한 희망, 이것이고, 이 희망과 기대가 없는 사람은 현실에서 그 삶이 메마를 수밖에 없고 목적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권면하고 또 그 삶을 살아갈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것은 방향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맞고, 또 마땅히 소망을 견지하여 내일의 삶을 기대함을 통해서 오늘의 삶이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이 현실의 그 분명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으면, 현실 속에서 내가 믿거나 혹은 바탕이 되는 근거를 갖지 않고는 미래에 대한 희망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망상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헛된 미래에 대한 기대죠. 있지도 않을 것에 대한 기대죠. 나타나지 않을 것에 대한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삶의 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 시간을 허비하는 방탕한 삶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현실에서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보다 분명하고 보다 선명한 근거, 믿을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5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5절 말씀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것이 우리가 갖는 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 갖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이유, 당당한 이유, 그리고 또 자랑스러운 이유, 명예스러운 이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바, 그것이 소망이 근거가 되는데 변할 수 없는 근거가 되는 이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타났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먹고 입고 그리고 예배하는 이 삶의 현실 속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 사랑을 만질 수 있게 하고 그 사랑을 맛볼 수 있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보다 분명히 볼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서 그것을 명료하게 얘기해 줍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했다, 보여주었다, 이렇게 확실하게 증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로 이루어진 모든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죽음 가운데 살아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신 모든 구원의 사역이 그냥 죽음으로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일으킨 사건은 우리를 위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죽으시면 증명할 길이 없지요. 죽어버리면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활이기 때문에, 다시 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어떤 의심을 가지게 하고 불안을 가지게 할 만한 다른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십자가로 이루어진 사건을 부활로서 완전히 증거하여 더 이상은 없다. 그리고 또 이 모든 사랑은 여기서 실패하지 않고 온전히 그 사랑이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하게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죠.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모든 판단은 죽음으로써 끝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실패했다, 이제 끝. 혁명이든 옳은 가르침이든 어떤 사람들을 교화하는 모든 교리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영향력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십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서 또 불안하죠, 제자들은. 그러나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이제는 아예 우리의 이 육체 안에, 우리의 이 정신과 이 모든 육체 안에서 함께 하사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완성시키는 거죠. 그것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요, 사실 별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심은요, 이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믿으면 안 되면 안 될, 그러니까 이 믿음은 믿지 않으면 안 될 사건과 일들을 딱 제시해 놓고 믿을래 안 믿을래 하는 것이죠. 그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항복합니다 하는 고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데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사랑에 잇대어 살겠습니다 하는 내 마음의 유턴, 회개와 고백,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믿는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서 내가 항복하여 그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이것이 큰 것이죠. 이것이 큰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조차 포함하여 이 모든 또 미래에 있을 이 부활 생명으로, 그뿐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이루어진 이 모든 천국의 도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을 얼도 않고 홀로 놔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이 사랑을 완성하리라. 너희의 인생 가운데 이미 완성된 이 사랑을, 이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너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아직 완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더 살아갈 인생이 남아있는데, 인생 가운데 너희의 인생을 완성하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모든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보고 열심히 어느 세상에 어디 가서 큰 프로젝트를 이루어가지고 멋진 훌륭한 일을 이루어가지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러 믿으며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이 소망을 갖는다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위대한 소망과 모든 근거가 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에서 바울이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기도를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넘치게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는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을 배웁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계속 사랑을 배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배우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 친구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알았습니다만, 그 전에 우리가 자연적으로 배우면서 윤리나 도덕이나 혹은 또는 법체계 아래서 또 우리가 같이 서로 살아가면서 이 사랑을 배웁니다. 그 사랑을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아이도 키우고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식으로 얻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뭡니까?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에요. 더 넘는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을 포함하여 그 사랑의 수준과 그 모든 그 내용이 이 세상의 지식으로 가르쳐주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크고 위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다른 목표가 아닌,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모든 삶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세상이 목표로 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예와 소유와 권력을 통하여 내 자아를 성취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안전을 도모하고 그리고 내 보람을, 인생의 보람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가치에 의한 내 삶의 모든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것인가를, 즉 하나님이 베풀어준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게 도대체 뭐냐, 내 인생과 내 모든 가족 속에 내 일, 하나님이 주신 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을 주시고 우리에게 벌어먹을 모든 생업을 주시고 하는 이 모든 일인데, 여기서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뭘 의미하는 건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누리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 시간을 쪼개어 옥중에 있을 때 이 모든 성도들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이 방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걸어가는 모든 길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행위,
다시 말하면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고와 그리고 중심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쓴 마지막 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너의 인생을 빚어내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된 것을 증언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거죠. 증언하고 함께 그 삶을 다른 사람들이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라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요 우리의 삶의 교회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는 지금 우리는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증언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이 모든 우리 인생의 소망의 근원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고 성령으로 되었기 때문에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딴짓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갇혀 있을 때 도움이 안 될 때에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지혜를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것을 감안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죄책, 그 다음에 책임, 모든 것에 의한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용서하시고 다 허물을 덮으시고 다 자유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누구의 간섭과 누구의 어떤 제한이나 그리고 또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제약을 받지 않는 자의 삶입니다. 그것을 자유롭다고 하는 거죠. 용서가 되고 자유케 된 인생이죠. 이것이 사랑으로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그 사랑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인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잠깐만요.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린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이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신앙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예수와 함께 못 박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존재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그 사랑의 존재로 내 인생을 몰고 가시고 끌고 가시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너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희생하여 드린 그 사랑 안에 거하여 그것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너의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실천할 때에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이 모든 높이 올라가거나 혹은 넓게 이렇게 명예롭게 되거나 하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것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요함도 누릴 수 있겠고 명예도 누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하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추구, 우리의 중심은 그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심을, 순종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는 것인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고 깨우치고 그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순종이며, 그 순종을 통하여 어떤 열매를 맺힙니까? 때로는 위대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감동할 만한 일들도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공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예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내 인격적 존재가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사람이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 뒤에 말씀을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림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이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이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는 감사하는 생활이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으니까 이게 마땅한 바입니다. 신앙생활에 마땅한 바라, 이것을 표현할 때는 언제나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게 어울리게 살아라, 이 뜻입니다. 이 세상에 규칙과 도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법과 규칙과 도덕으로 이 사회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좋은 사람도 걸러지고 나쁜 사람도 걸러지는 것이 이 세상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법과 규칙과 윤리와 도덕과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남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남의 눈치를 안 봅니까? 안 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마땅한 삶입니다. 마땅한 삶. 거기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실수하죠. 부족합니다. 예, 세상 사람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거기에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과 그분이 이루어놓은, 이미 취소할 수 없고 이미 변개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사랑 앞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놓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으나 실패가 없습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반전시킬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바울에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됩니다. 이것이 확실하면, 여러분 안에 확실하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하심이 얼마나 큰지가 점점 분명하게 될 겁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더 알아야 할 그러한 과정에 있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는 그래서 인내가 요구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인내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랜 수십 년간 경험하신 분들의 입술 속에서는 늘 감사밖에 나올 게 없겠죠. 말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요즘 그 생각이 듭니다. 점점 내가 할 말은 별로 없다.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랍고 역사하는 힘이 큰데, 그리고 보니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지,
하나님의 사랑에 깃들인 이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귀히 보셨을까? 인간이 어떤 존재가 그렇게 귀히 보셨을까?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아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우리가 잘났다가 아니라, 우리가 못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었고 내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어렴풋이나마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점점 커져가는 내 이 한 존재, 한 사람의 한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지고 그 사랑이 역사하심이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연약하고 실수 많고 늘 부지한 중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낙한 인생 가운데 부으셨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 생명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온전히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날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삼아 믿음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에 잇대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빚어지고 있음을, 이 코로나19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심의 인자하심은 쉼없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세상이 밝아지게 될 겁니다. 점점 그의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세상에 깃들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이해하게 될 겁니다. 우리 428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313 찬송에도 주의 사랑이 비치니까 어떻게 되죠? 세상이 밝아지죠. 이 모든 피조물이라는 것이 점점 그 하나님의 신성과 사랑이 깃들어져서 그것이 오묘하게 작동됨을 알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소망의 봄을 따라 나타난 계절의 변화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이 자연 속에서 그 사랑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이 자연 속에 시인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시를 썼잖아요. 시를.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안 하던 짓을 하시냐고. 그래서 몰라요. 그냥 마음에 나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그러니 한 존재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타인에 대한 서로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한 존재에 대한 사랑이 담겨있는 존재. 그래서 자식도 귀하고 우리의 모든 형제도 귀하고 우리의 옆에 있는 교우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고 또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역경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인내를 배우며 겸손을 배우며 거룩하게 만들어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우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 소망의 봄 가운데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우리가 계속 지내고 있고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결말은 다 이미 확보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거다.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거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의 소망, 부활 생명으로 온전케 하시고 우리는 그 부활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삶,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은 내 속사람의 그 믿음은, 내 속사람의 이 거룩한 인격은 더욱더 자라가고 있으며 커져가고 있으며 넉넉해져가고 있으며 온유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 이르기,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목적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숨쉬게 하시고 그리고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잇대어 사십시오.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능력대로만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원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소원대로만 하나님이 놔두지를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목적하고 하나님이 붙잡으사 하나님이 그 열심과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배어 있어 왔고 앞으로는 더할 것입니다.
더 크게 만드셔야 하니까요. 우리 생각보다 크게 만드셔야 하니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죠. 우리의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의 소원보다 큽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심과 비전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 일하심이 크기 때문에 내 인생,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인생은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으로 완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의에 마땅한 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한 인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여러분 가슴과 심령에 채우시고 받고 믿고 그리고 그 사랑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표현하십시오.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그 사랑의 표현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게 하는 우리의 순종의 삶을 말합니다. 그 길로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을 놓고 누구에게 대하여나 그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관용하는 마음과 그리고 언제나 그 사람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을 받고 그것을 대하여 그 대상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내 손과 내 모든 기도와 내 관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가 축적이 되고 그 열매가 풍성하게 거둘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도 만들어내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평범하나 그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빛을 발하게 되는 사람으로 세워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이 보셨습니다. 성령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을 붙잡는 겁니다.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내 인생을 이루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위대한 사랑을 보셨으니 그 위대한 사랑의 사람으로 저희를 굳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을 통하여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풍성히 열매 맺음이 나와 내 안과 내 모든 가정과 내 모든 교회 가운데 풍성히 결실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인하고 오늘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내일의 모든 기대와 비전이 되어 오늘도 현실 속에서 충성스럽게 가족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청년